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7장 내용을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고 사실 결론은 뭐 한 가지로 이렇게 제가 모든 사역자들이요 결론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성장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많은 삶들 중에서 진짜로 가치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그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맞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장의 과정 중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냐면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도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시행착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초를 잘 쌓아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그것을 행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따끔한 일침을 가하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 율법의 본질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법도들 이런 것들을 잘 따를 수 있는 배경들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각도로 삶의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진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뭐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복 받았다, 건강하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인간들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넘칠 때 이것을 타락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제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위들 자체가 더 많이 더 악하게 그 율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친구에게 노하지 말라, 그건 살인하는 거랑 같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 이런 이렇게 말씀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죄를 짓는 그 근본적인 마음, 죄의 시작의 마음에 대해서까지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건데, 어려운 것인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것도 비판하셨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죠? 그리고 서로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구절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우리 마음에 항상 부담을 갖게 되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지 않고, 그죠? 우리가 가진 삶의 열매들이 우리를 알게 되는, 우리를 파악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는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많이 들어보셨죠? 모래 위에 세운 집, 바위 위에 세운 집. 당연하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짓기 쉽지만 쉽게 짓기 쉬운 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한국이나 일본 같이 사계절이 분명하고 이 계절 속에서 이렇게 큰 날씨 이외에는 큰 자연의 변화가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 잘 이해를 못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고요, 평소에는 강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 모래 땅이에요. 평평한 땅이고 아주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며칠 동안, 몇십일 동안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그 비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흐르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우기 때만 있는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땅이 전부 다 이제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과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뉘앙스랑 전혀 다른, 완전히 한 번에 알아듣는 말씀이었던 거죠. 평평한 모래 땅에 파기도 쉽고요, 집도 짓기도 쉬워요. 그런데 결국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단순히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홍수 시기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반드시 돌아오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명확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좀 높은 지역에, 그리고 모래 땅이 아닌 바위 지역에, 그 말은요, 강이 생기지 않는, 강이 지나가는 그 길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수고스럽고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요. 뭐 쉽게 말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집을 지으면 어렵고 힘들지만 아주 안전하고 아주 편안하게, 그런 걱정 없이, 우기의 위험에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냥 듣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보를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내면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듣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삶을 이것이 당연히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했던 이렇게 살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사람 미워하면 안 되고, 이런 윤리적인 행동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진리를, 그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근본에 있는 그런 욕심이나, 그죠? 사람을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그 작은 부분들을요, 전부 다 덮어서 그 마음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은혜 속에서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집을 짓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빨리 지었어, 이렇게 좋은 집을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쉽게 지었어, 적은 비용으로. 그런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먼저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지금까지의 습관과 너무나도 다른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 혼자만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요, 그 환경들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앞으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아주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왕 시작한 거 잘해야지, 이 정도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일본 복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진짜 일본 복음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어떤 말씀 기준으로 바꿔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